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생각하지도 못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처럼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나 여리고 성벽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까 몸으로라도 부딪혀 보기라도 하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운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가 드러나 해결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마귀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포기하지도 말고 좀 더 냉정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엇인지, 왜 내가 막혀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것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보겠다고, 막힌 것을 뚫어 제거해 보겠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해 왔을 겁니다. 마귀를 퇴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수십 번 수백 번 명령하고 내쫓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해 보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기도도 해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려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뭔가 막혀 있는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막힘과 답답함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나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앞을 가로막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은 벽인 은밀한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벽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은 하나, 곧 은밀한 죄의 벽입니다. 하나님은 그 벽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은밀한 죄가 눈에 보이지 않은 벽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짓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로막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는 즉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도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도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도 억울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용서를 구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 철벽처럼 두껍고 단단해져서 그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지만 꼼짝하지도 않고 쉽사리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시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힘들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벽을 만들지 않고 막힌 것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마음으로 죄를 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막힘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관계가 좀 막히고 불편해지는 것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의 원인이 되는 죄의 시작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막힘의 원인이 되는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기도 힘들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악들은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에 먼지가 쌓이듯 죄가 쌓이고 쌓여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왜 막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또 교훈합니다.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나는 허공에다가 주먹을 실로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진리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막힘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서 막힌 죄의 담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자원들이 풀리고 신성한 문들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지키지 못할 충성과 맹세보다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복시켰다는 겁니다.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출 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덤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는 것이 항복하는 겁니다. 명하신 대로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항복은 하나님께 토를 달고 덤빌 자격도 없지만 혹 그런 자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항복하는 대신 더 많은 일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항복이 없는 충성 봉사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복종하겠지만 돈 좀 생기고 힘 좀 생기고 사람들이 내 편이 좀 되어 내 편을 들어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덤비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처음은 안 그랬는데 사람이 요즘에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많은 부분 벌써 하나님께 덤비고 있고 토를 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은 충성을 맹세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언젠가는 빼앗아 오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며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복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견고한 죄의 벽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덤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 내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며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낼 수 있답니까? 주여,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덤빈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지 다 아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덤볐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그것도 항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바닷가에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곱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덤빕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덤빈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항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또다시 예수님께 덤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덤비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더 크고 강한 맹세를 다짐하고 항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항복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수없이 충성 맹세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구하고 있다면 그건 항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진짜 항복하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한 항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새해가 되면 성도들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노력과 더 강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의 벽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벽을 무너뜨리고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죄를 찾아 제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져 내리고 막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차원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진짜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꾸 덤비면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덤벼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 덤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이요 끝까지 덤비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충성 맹세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